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선교학 담당하고 있는 안승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으로서 1세대 선교사님이시고 가장 고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예수전도단에서도 활동을 하셨고요. 케냐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모시고 데이빗 로스, 우리 한국말로는 오대원 선교사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한국 예수전도단을 시작하신 오대원 선교사님, 그 데이빗 로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임정표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삶, 또 그분의 사역, 또 그분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종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네, 뵙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잘 지내시죠? 예,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빗 로스 선교사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종래 지금 학자들이나 선교학계에서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혁혁한 선교적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을 골라서 인터뷰도 하고 연구 발표도 하고 저서도 쓰시고 이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생존에 계시면서 선교적 행위를 계속하고 계시는 서구 선교사들의 그 발자취를 더듬는 것은 그리 쉬운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네. 안성 교수께서 이렇게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 데이비 로스 오대원 선교사님의 음. 선교적 발자취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교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네, 데이비 로스는 로스 오라는 한국 성을 가지고 네, 데이빗이라는 D자를 시작을 해서 대원, 한국 이름으로 오대원 네,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네, 1961년인가 한국에 발을 네. 네. 내디디셨을 거예요. 네네. 이제 학교는 그 남쪽에 있는 킹스 칼리지라는 대학을 졸업하시고 아마 유니언 세미나리에서 MDB를 하시고 목사 그 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네. 어 20대 후반, 네. 30대 초반을 그 어간에 1961년 한국에 발을 내디신 분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 벌써 63년 됐죠. 한국과 관계를 가지신 거가. 그러시네요. 네. 아, 참,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예. 그, 그러면 오대원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시게 된 어떤 동기라고 그럴까요? 한국을 선택하시게 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어떤 그 계기로? 배경은 네. 그 대학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킹스 칼리지를 다니실 때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아리 같은 그 선교 아, 관심자들의 모임에 관여를 하시다가 네. 이제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선교부로부터 받고 네. 그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다가 네.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그 남장로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시게 된 거죠. 근데 네. 오실 때 어사인먼트는 그냥 어떤 선교를 할 건가?
되게 네. 이제 미국 선교사들은 뚜렷하게 자기 선교 목적을 네. 가지고 있는 게 특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젊은이들, 네. 청년 대학생들, 그 보그마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올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이 광주로 사인을 받으셔가지고 왔는데 광주에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그 청년 대학생 선교 운동이라기보다는 그 기독교 복음 전하는 그런 운동이 캠퍼스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게 UBF예요. 네. 그렇죠. 안 아, 교수님도 UBF를 아시죠? 알죠. 예, 예. 근데 그때 싱글로 오신 사라 베리하고 배사라 선교사하고 그 커플로 오신 오대원 선교사님 두 분이 UBF를 그 함께 조인해서 선교 일을 하시려다가 네. 거기서 인원 배치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부에서 꼭 굳이 두 유닛이 한 필드를 위해서 어, 개입을 그 관여를 할 필요는 없고 좀 나누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가지고 나눈 게 사라베리는 UBF로 네. 그 다음에 데이비 로스는 HBF로 네. 감이 잡히시죠? HBF라고 그러니까 네. High School Bible Fellowship. 네. 네. UBF는 University 대학교고. Bible Fellowship. 네. 그래가지고 그 HBF의 그 성경 공부 운동을 개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아, 예. 그 개척 시작했던 멤버 첫 번째 멤버가 저예요. 아, 그러셨군요. 오. 오랜 동안 네. 그 세월을 그 관계를 가지게 된 거죠. 네. 그 고등학교 때 이미 아시게 된 그렇죠. 거네요. 고등학교 때. 오. 어, 그런데 네. 안 교수님이 잘 아시다시피 네. 60년대, 70년대 한국은 시국의 불안한 시국과 그 다음에 정치적 그 소용돌이로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HBF를 하시다가 HBF가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게 없어지고 네. 한국 저 서울로 이제 임지를 옮기시게 됐는데 네. 그때 숭실대학의 네. 교목실에서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KSCF라고 들어보셨어요? 어, 코리안 스튜던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고 네. SCF. 그 KSCF에 관여를 하시다가 네. 그 KSCF가 사회 참여에 대단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분이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운동, 대정부 그 프로테스팅에 참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하는 게 지금도 종로에 그 시위를 할 때 그 시위 대열에 끼어 계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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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그런 분이 10년이 지나면서 선교적 회의를 가지신 거야. 네. 근데 그 선교 회의를 가지신 연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전하러 왔느냐 아니면 사회운동 그 자체만을 위해서 와 있느냐 네. 그런 갈등이 계시다가 네. 안식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네. 70년대 네. 안식년을 맞이해서 10년이 넘으셨죠. 그때는 한국에 오신 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향으로 안식년을 가셨는데 에모리 대학에서 PhD를 하시면서 네. 그 조그마한 그 기도 모임이 캠퍼스 안에서 있었는데 그 네. 잔디밭에 앉아서 그 한 2, 30명의 젊은이들이 손도 들고 기타도 치고 블루진 뭐 머리는 아주 그냥
그 산발해서 지르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캠퍼스 안에서 예수 찬양을 하는 그런 그 모임을 목격을 하고 두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요상한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상한 경험을 하셨는데 음, 지금까지 자기가 신학교에서나 예수 믿으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 프레쉬한 네, 네, 어떤 그 정말 자기를 내치는 네.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재미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 프레쉬한 경험을 하시고 난 후에 네, 거기서 이제 본인 말로는 네, 내가 들어올 때 안식년으로 들어올 때 내가 선교사를 계속 할 것인가 네, 말 것인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가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그렇게 저기 하고 나서 돌아오실 때 네, 70년대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이미 캠퍼스는 위수령이 내려서 그 학생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그 공릉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당시에는 공릉동에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서울대 공대 기독학생회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공대 앞에 네, 어, 그 한국의 독립문표 메리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독립운동이었죠. 그 오너가 김득영 권사님이라고 아주 예수를 너무 잘 믿는 분이에요. 음, 근데 이분이 평생 헌신한 게 서울 공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공릉동 앞에 집을 2층 집을 내주시면서 당신 여기 살면서 그 우리 공대생들 전도를 해달라. 그래서 학교는 뭐 안 가고 그 있는 공대생들 2, 30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였어.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미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그게 70년대 초가 됐을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그 공대생들을 지도하시다가 네, 기도하시는데 옛날에 오대원이가 아니에요. 음, 아, 옛날에 그 프로테스트하고 그 음, 얌전하신 분이 그러한 것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음, 오직 예수. 어, 아,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너무 그 공릉동은 너무 머니까 네, 연희동으로 그 선교사 사택으로 집을 옮기셔서 시작을 한 게 매주 화요일 날 모이는 화요 기도 모임을 그 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화요 기도 모임을 하다가 탄생된 게 예수 전도단인데 예수 전도단의 그 태동의 얘기를 이렇게 조금 드리자면은 YWM라고 하는 그 유스 위드 미션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 아우리치를 나오게 됐어요. 한 2, 300명이. 근데 어, 그때 그들과 함께 조인을 했던 사람이 저하고 소말리아의 조성도 선교사 지금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합동 측에 선교국장을 하셨던 김주경 목사 이렇게 세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조인을 했었어요. 거기에. 음, 그래가지고 그 아우리치 기간이 끝나고 떠난 후에 이제 한국 사람 몇 사람이 남아가지고 이제 그 화요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하면서 성령이 오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기분 기뻐서 할렐루야하고 자기 도취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튀어나가서 비욘드 바운더리 아, 네가 속해 있는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그 전도의 일을 하고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각도의 성경을 조명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1973년 11월 달에
그 강원도 영월로 아, 3명의 전도 팀이 떠나는데 그때 제가 떠나고 서상이 박현주라고 하는 자매들하고 3명이서 팀이 되어서 강원도 영월의 전도를 떠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예수 전도단이라고 하자. 어, 예수 전도단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오대원 선교사님이 그 좋다. 음, 제트, 음, 제트기, 음, Jesus Evangelism Team. 이렇게 아, 해가지고 생겨난 게 예수 음, 전도단이에요. 근데 그 어, 예수 전도단이 전도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음, 성령이 매 화요일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 젊은이들이 펄쩍펄쩍 뛰는데 거리에서 전도하고 지방에 나가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게 뭐였냐면 훈련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훈련 장소를 오대원 선교사님이 자기가 사는 사저를 오픈해서 음, 한 2, 30명이 같이 살면서 일주일간씩 합숙 훈련을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나가 시작한 게 전도 운동이고 예수 전도단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네요. 그러니까 그 원래 YOM하고 그럼 한국 예수전도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것이었는데 별개의 것이었네요. 네. 별개의 것이었는데 네. 70년대 들어와서 두 내외가 네. 또 안식년을 가시게 돼요. 네. 안식년을 가시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네. 우리가 국제적으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 국제적인 관계를 네트워킹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네. 오대원 선교사님이 두 내외가 하와이 코나 열방대 그때는 열방대학이 아니었죠. 예, 거기 가서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스쿨을 몸소 행하시면서 거기서 또 다른 그 선교적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사를 사임을 하시고 어, 그리고 네. 한국에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게 1980년, 81년 어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전도단을 책임지고 있다가 돌아오시는 그 기점을 통해서 저는 81년 3월 16일 날 선교사로 나가고 그분은 들어오시고 그런 과정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저는 동아프리카의 예수전도단 지금으로 말하면 YWM을 개척하기 위해서 떠나고 그 네. 다음에 오대원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YWM을 책임지고 이제 일구어 나가시게 된 거죠. 예. 그 제가 기록에 보니까 오대훈 선교사님이 86년에인가 미국으로 다시 가신 것으로 나와 있던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어디서 그 밀려났 쫓겨났다 뭐 정치적인 왜 그렇게 됐냐면 네네. 남장로교 선교사로서는 비자가 문제없이 커버가 되는데 아, 비자 없이 6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예수전도단이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하질 못했었어요. 한국이 그만큼 교회가 성장을 하고 선교적 각성도 일어나고 그런데 선교사가 더 필요하냐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불구하고 86년까지 그렇게 견디시다가 미국으로 가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저기가 아, 그 흐름 그 과정이 있어요. 예. 이제 미국에 가신 후로는 주로 이제 뭐 북한 선교 이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신 걸로 기록이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뒤로는 어떤 사역을 해 오셨는가요? 근데 이제 그 네. 사역 얘기 조금 더 드리면은 네. 미국에 가셔가지고 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네. 선교 운동을 접목을 시키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네.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플루언트하게 하시고 어, 한국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마저 자기가 한국에서 선교했던 아이덴티티마저
버리면은 자기는 이제는 끝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거는 북한에 접촉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가장 소리 안 나게 어, 아주 조용하게 네.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작년에 뵀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놓으셨고 북한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때문에 86년 이후에 이제 떠나셨지만 출입국은 가능하죠. 다 단기로 들어오시는 거. 그래가지고 지금도 한국과 관계를 가지시고 있고 한국 사역을 미국에다가 엔티옥 커넥션이라고 네. 안디옥 교회처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어, 미국의 북미주 한인교회 플러스 북미주 교회와 안티옥 교회를 접촉을 해서 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뵀을 때는 나이가 저하고 12살 차이니까 네. 많이 노쇠하셔서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대략 한 90세쯤 되셨죠, 그러니까. 그렇죠. 89세죠. 89세. 예. 예. 그래도 정정하시고요. 네. 어, 지금도 복음에 대한 열정. 네. 근데 그분의 변화를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레디칼하던 분이 그렇게 레디칼하게 변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역시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결론을 주위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 동기들이 발견하고 그렇게 다 헌신하는 모델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선교적 유산을 남겨놓은 걸 좀 정리를 하고 네.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선교사가 네. 현지인을 선교 동원화시키는 케이스 중에는 첫 번째 케이스다. 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270도까지만 선교를 하고 떠나는데 네. 90도를 포함해서 360도까지 하고 있는 분은 오대원 선교사님이 아닌가. 아,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선교적 현상은 선교 그 미셔너리 포스들이 오디나리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네. 신학교를 나왔다든가 PhD를 가졌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선교에 감동받은 젊은이들이 5년, 2년, 1년 이렇게 헌신해서 선교에 투신하게 되는 그런 그 무브먼트를 일으킨 선교적 공헌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치면은 YWAM의 성격상 쇼텀 멘탈리티를 가진 선교적 그 네이처가 있다면 예수저보다는 장기적 안목의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뭐니 조금 더 그런 면이 한국 예수전도단하고 YWAM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사람을 존중하는 분이에요. 아, 아주 그 존중과 존경과 사람의 디그니티를 존엄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그 오대원 선교사님 댁에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동안에 이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팀으로 나가서 전도를 나가거든요. 그 전도를 나가면 자가용이 있어요. 일본에서 온 닷산이라고 닷도산 자동차가 있음에도 차질 않고 네. 우리하고 똑같이 걸어서 내려서 버스 타고 그룹으로 지어서
그룹의 멤버가 되어서 전도지 돌리고 찬양으로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개인 전도하고 기도하고 거리에 서서 이렇게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 아, 그런 선교적 그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그 다음에 더 지금 점이 제기하는 건 그분은 어떤 연유인지 두 분의 어느 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갖지 않으셨어요. 어, 아이가 셋인데 세 명 다 양자 양녀를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 그런데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사랑을 하셔요. 지금도 그래요. 어. 그럼 입양한 자녀들이 한국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미국, 한국 아이들이죠, 100%. 한국에서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구만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는 우리가 지금도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노출, 셀프 오픈너스, 자기 고백, 그다음에 자기 이, 희생의 말이 아닌 삶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잘못한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잘못을 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배운 게 그런 걸 배우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선교민과 피선교민을 구분이 없이 음. 혼연일체 쉽게 말하면 제 PhD 논문의 Bonding and Incarnational Theory를 제가 거기서 배운 거죠. 우리 한국 선교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일방적이고 약간은 억압적인 선교를 한다고 많이 좀 비판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분의 그 선교 자세가 우리 한국 선교에 상당히 도전을 주시는 면이 많이 있네요. 그런 그 그러면 저는 맨발을 실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요. 아, 배운 건 어깨너머로 그런 걸 배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제 하여튼 다음에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네, 이분이 남기는 거는 네, 저는 선교를 하다가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가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공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예, 그렇게 좀 위험스러운 얘기지만 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연 집을 많이 짓고 그냥 그 거창한 그 선교적 그 가시적 네, 선교 음, 결과를 내놓고 선교를 잘했다. 저는 그런 것을 배우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은 선교사로서 피선교민의 선교비를 받아서 피선교민을 선교하는 선교사예요. 어, 그러면 아마 그분이 주로 한국 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오브 해주셨어요. 코스 오, 미국에서 온 게 아니고요. 이게 그게 이 특색이에요. 어허. 지금 워싱턴 시애틀에 안디어 커넥션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한 400만 불인가 500만 불 들었다고 그래요. 그걸 짓는데 필요하니까 그거는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근데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한국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고 아, 이분이 지금도 살아가시는 그 삶의 부분도 그 미국의 연금도 있지만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서포트가 상당량이 작용을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거는 우리가 선교를 받은 그런 그 피선교제로서 선교를 가르쳐 준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을 선교하도록 서포트하는 그런 선교적 새로운 각도, 새로운 퍼스펙티브. 저는 이거를
성공한 선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건방지지만 그렇게 해봅니다. 예, 예.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아, 시간이 아쉽게도 많이 빨리 흘러가네요. 예.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지으시면서요. 우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선교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데이비드 로스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결론을 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 많은 사람들이 로스 목사님을 평가할 때 예. 한국말을 너무 잘하신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잘하시는 한국말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시고 또 그 훈련하실 때 지극히 복음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성령은 선교로 하는 것이다. 아니, 선교는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선교가 저는 요즘에 예. 한국 선교를 들여다보면서 예. 다시 잡아당겨야 할 것은 우리 초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 선교 현장을 생명을 걸고 나갈 때 주님이 주셨던 성령의 움직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 선교사들이 추구해야 된다. 네. 다시 추구해야 된다. 그는 선교학도 마찬가지고, 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선교 훈련도 마찬가지고, 선교 현장에서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이 로스 목사님을 그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결론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은 자꾸 약화되고 너무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에 많이 음, 좀 바뀌는 듯한 그런 음, 모습을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이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성령의 강한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선교가 돼야 된다. 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피선교지 사람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서의 선교, 그러면서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 이런 것들이 그 이제 굉장히 복음적인 선교, 이런 Of 것들이 course. 다 모여서 그분의 선교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 이제 한국 선교회,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잘 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그 얘기를 이렇게 짧게 할 수밖에 없는 네,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은 네, 네, 오늘 제가 네, 이분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분의 진술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네, 기회가 있으면 네, 또 더 나누기로 하고 네, 또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접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예, 또 다음에 또 좋은 말씀으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